자, 문장 갑니다. 불고 수보리 하사되 부처님이 수보리께 말씀하시기를 여시여시하다. 그렇고 그러하다. 약부유인이 등문시경하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불경불포 무례하면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으면 당지 시인은 심히 허유니. 자, 부처님이 이제 수보리께 말을 하십니다. 맞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경 듣는 소리를 듣고는 놀라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아주 허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여기 야보스님은 지시 자가전이라 다만 자기 집 살림살이일 뿐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 자가저가 맞아요. 자기 집 살림살이일 뿐이다. 뭐냐 그러면은 여기 강설은 여기가 지금 하모스님 강설이 약간 좀 지나친 점이 있습니다. 요건 뭐냐 그러면은요. 법화경 신해품이 있는데 법화경 신해품에 아주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아들 하나가 뿐인데 아들 하나가 나이 어릴 때에 얘가 집을 나가서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 이제 이 부자가 이 아들 돌아올 날짜를 그렇게 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 천지에 사람을 보내서 찾느라고 다 못 찾았어요. 50년이 흘러갔습니다. 50년이 흘러간 뒤에 이 아들은 거지가 돼가지고 자기 집에 와서 동냥을 하러 옵니다. 동냥을 하러 오는데 이 아버지가 일구월신 그 아들 생각만 했더니 50년이 지났는데도 아들 보니까 딱 알아요. 아버지가. 아, 저건 내 아들이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내 아들 너 어디 갔다 이렇게 왔느냐 하니까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궁궐 같은 어마어마한 집에서 그 주인이 나를 아들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이건 뭔가 음모가 있다. 요즘 말로. 예? 뭔가 꿍꿍이 속이 있다. 아니라고 도망갑니다. 도망을 가니까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그 애를 붙잡아 오지요. 붙잡아다 놓으니까 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요. 불경, 불포, 불에 이거예요. 너무 큰 부잣집에서 이것이 네 거다 그러니까 기절해버린다 이 말이라요. 놀래버리고요 지금. 그러면 이제 금강경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아상, 인상, 중세상, 수자상 하나만 없으면 바로 성불이다 하니까 그래서 놀래지는 않는데 신의 수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없다고 진짜 될까? 근데 그거 없애려면 어떻게 없애는데? 전부 이러지. 그런데 이 모습은 놀래서 법화경에서 기절해버린 그놈하고 똑같은 것이다. 우리가 안 믿고 신의 수지 안 하는 것과 놀래서 자빠지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 그 부자가 할 수 없어가지고 자기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거지노를 시켜가지고 같이 얻어먹고 다니게 만들어죠. 그래서 얻어먹고 다니다가 얘들이 이제 그러지 말고 제발 아무 집이라도 가서 우리 일해 먹고 일하고 품팔이해서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자꾸 분위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러면 품팔이 일을 할 자리를 찾자. 그래서 이 집도 가서 해보니까 안 된다. 저 집도 가서 해본다. 안 된다. 그러다가 이제 하다가 이 집으로 온 거예요. 자기 집으로. 자기 집으로 와가지고 좀 품팔이를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딱 일이 한 가지가 있다. 그래 뭡니까? 그래요. 화장실 청소하는 일밖에 없다. 그거라도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겠다.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 이래서 부처님이 이게 방편이 아주 훌륭하시다 한 거예요. 그래 이제 화장실 청소 하잖아요.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아주 법화경에서 기가 막힌 말을 씁니다. 하루 화장실 청소한 품값이 얼마냐? 해탈을 얻었다예요. 하루 화장실 청소하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러고 나니까 어디로 들어가느냐? 안마당 청소를 하게 만들고 그러고 나오니까 그 다음에 안방을 청소하게 만들고 안방 청소를 딱 하다 보니까 금은 보화가 얼마나 가득 있든지 눈이 동그래지면서 야, 이 집에서 나를 아들이라고 할 때에 아무 말도 말고 있었으면 저거 다 내 것인데 이럴 때 이것이 지시자가전이라 해요. 단지
네 것이었다 이거예요. 네 것이었다. 이렇게 지금 주석을 달아놓습니다. 그러면 이 원문과 불경불포 불에는 법화경의 신해품 때문에 불경불포 불에가 들어와 있고, 여기다가 야보스님이 여기다 차거를 붙인 것은 지시자가저라고 한 것은 그 거지 거렁뱅이가 결국 나무 것을 부처님 그 부자로부터서 전수받은 게 아니라 지 것을 받았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지 것을 전수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견성성불 한다고 누구 걸 받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받는다죠. 그런 우리는 견성성불에서 내 것을 내가 받을 이런 기량들이 얼마든지 우리는 있다 이 말이라요. 지금 자, 못한 거에서요, 못한 머리털이죠. 머리털로 큰 바닷물을 다 삼킬 수가 있고, 이게 능력입니다. 계자의 납수미로다. 계자씨 가지고 수미산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근데 이걸 요즘 현대과학에서는 얼마든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든지.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 머리털을 하나를 가지고 확대를 하면은 이 지구보다도 더 큰 것이 그 속에 들락날락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시 놓으면 머리카락이 되는 거고, 아무리 적은 것도. 그래서 이 말이 절대로 그냥 허황되고 지레짐작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머릿속으로 큰 바닷물을 다 먹을 수가 있고, 계자씨로 수미산도 다 이게 삼킬 수가 있고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럴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럴 능력은.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아상인상 중세상 수자상이 없어지면 이 능력이 생긴다 이거죠. 지금 백한의 인륜만하니 푸른 하늘에 한 달이 밝으니 가득하니 청광이의 육합이로다. 맑은 광채가 온 천지를 빛내도다. 육합은 온 천지가 육합이죠. 동서남북에다가 상하 합치니까 육합이죠. 온 천지를 비추도다. 답득 고향 전지원하니 고향 땅을 밟아서 고향 땅 답득 고향이에요. 고향을 밟아서 전지가 편안하니 고향 토지가 얼마나 편안합니까? 갱무남북 여서동이라 다시는 동서남북이 따로 없도다. 동서남북이 뭐 때문에 필요하냐? 그 자리가 그 자리고 밤낮 그 자리인데 그런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 여기서 지금 겉한 못한 거에서요 계자 납수미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이 세상에 막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무예의 경지의 최고의 경지를 이렇게 못한 거에서요 계자 납수미라고 씁니다. 이거는 무예의 경지의 극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백한의 인륜만 하니 이제 그죠. 백한 푸른 하늘에 한 달이 가득합니다. 지금 가득하니. 그러면 이게 벽한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 하늘인데요. 푸른 하늘은 내 본성자리죠. 내 본성자리에 한 달이 가득하다 하는 것은 내 본성에 어둡지 않은 달광명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선객들이나 선방에서 제일 이 지혜를 표현하는 말이 마음달이죠. 마음달. 지혜를 표현하는 다른 말. 지혜라고 하지 않고 마음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달이 가득 차서 밝으니 깨달음의 달이죠. 그러니까는 청광이 맑은 광채가 온 천지에 빛나도다. 그리고 온 천지에 이게 빛나니까 온 천지를 비추지 않은 것이 없잖아요. 환히 다 비춥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고향 땅 밟아가지고 그 자리가 온통 편안한 자리에 이제 편안합니다. 지금 편안하니 다시 동서남북 동으로 가나 서로 가나 항상 편안한 그 자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데 뭐 이 소리 저 소리 다 필요가 없단 말이죠. 다 필요가 없는 것이 다른 거 없고요. 금강경을 정말로 수지독성하거나 사국에만이라도 외워서 남에게 설법해 준다면은 그보다도 더 큰 공덕이 없다.
하는 말을 들었으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수지독송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옛날 오대산에 지금 하남 노스님 계실 적에는 새벽 예불 끝나면은 무조건 금강경 애우게 하시고, 금강경 구절 한 구절을 한 구절하고 선객들이 제일 많이 깨달음의 도움을 받은 것은 뭐냐 그러면 금강경이고요. 금강경. 그 다음에가 육조단경입니다. 그 다음에 육조단경. 그리고 육조단경은 금강경의 주석서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끼림직했던 부분은 육조단경에서 환히 풀려요. 그리고 육조단경은 글이 산문 문장이라 사문체가 돼가지고 진짜 글이 편안하고 좋아요.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 글 자체가 편안해요. 그런데 다른 그 재미나는 것은 육조 스님이 그렇게 까탈스러운 분이거든요. 총정이 까탈스러운 분인데 글은 그렇게 편안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 다른 사람들은 육조 스님이 쓰신 거 아니고 뭐 다른 사람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이 썼어도 육조 스님에게 제가를 받았을 것이고, 예를 들면은 어떤 경우든지 육조 단경은 그렇게 글이 그렇게 편안하고, 그리고 육조 단경은 그 자체가 몇 가지가 우리 종단에 지금 기준을 딱 세워준 게 육조 단경입니다. 육조 단경만큼 우리 조계종 정통 기준을 딱 세워준 경은 육조 단경이 가장 으뜸이다. 그래 이제 이 금강경의 주석서일 뿐만 아니라 불교를 딱 한 가닥을 내놓은 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하이고요 소보리야 열애설 제일바라밀이 비제일바라밀일세 심형제일바라밀이니라. 자, 왜냐하면 소보리야 열애께서 설하신 제일바라밀, 제일바라밀은 제일바라밀이 아닐세 심형제일바라밀이니라. 똑같은 구조.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들 모두 표현하느냐, 이게 이 즉비 논리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비자 아니 비자, 즉비 논리, 금강경 즉비 논리를 이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근데 즉비 논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금강경의 핵심은 뭐냐, 어디가 있느냐, 실상도리에 있다는 점이에요. 현상법에 핵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현상계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의 핵심은 현실의 부귀공명이나 현실의 어떤 명예, 세 이런 데다가 두지 않고 실상세계에 깨달아지는 데다가 핵심을 두지 현상계에다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계에 뒀다 간다면은 제일바라밀을, 보시바라밀이 제일바라밀이잖아요. 보시바라밀, 정말로 베풀어라. 일생 보시를 베풀기만 해라. 이러면 돼요. 이러면 되는데 그보다 금강경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신 이유가 뭐겠는가? 보시를 베푼 공덕도 어마어마하게 큰 공덕이죠. 그러나 그 공덕보다 더 큰 공덕은 금강경을 읽고 남에게 가르친 공덕이 더 크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제일바라밀이 아닐세, 제일바라밀이 아니다. 제일바라밀은 보시바라밀이잖아요. 심형 제일바라밀이니이다 이렇거든요. 제일바라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보면 제일바라밀이 아니냐? 실상법에서 보면 제일바라밀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상법에서 보면 제일바라밀이고 무슨 바라밀이고 제일이고 제이고가 없단 말이에요. 실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고 말한 것은 실상도리에서 말한 것이고, 현상계로 다시 오면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형제일바라밀이니라 이렇게 가닥을 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거 야보스님이 봅니다. 팔자 타기하야 양수 분부 샀다 이렇게 했어요. 두 팔로 딱 벌려서요. 두 팔로 벌려서 타게 두 팔로 벌립니다. 벌려서 양수 분부 샀다, 두 손으로 분배해 주셨다. 이것은 정말로 금강경 공부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부족함 없이 딱 두 팔을 벌려서 직접 분배해 주신 말씀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제일바라밀이 경전 가운데서 최고의 경전 화엄경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순서가 이래요.
십주, 십신에서부터 십주, 십행, 십회양 55위의 계의가 있습니다. 계의가 있는데 이 계의마다 55위 계의에 가는 때마다 첫 번째 관문이 보시 관문을 통과해야만 돼요. 십바라밀을 통과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엄경 전체가 끝까지 55위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위에는 보시바라밀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또 다른 수행이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첫 번째도 십바라밀, 두 번째 단계도 십바라밀, 10번째 단계도 십바라밀, 55번째 단계도 십바라밀. 결국은 십바라밀이 핵심입니다. 십바라밀이. 그러면은 십바라밀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이 제일바라밀, 보시바라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보시바라밀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몸뚱이 달라고 하면은 족벌해야 돼. 그게 열반경 사구계죠. 예, 열반경 사구계. 어떤 겁니까? 몸뚱이 달라고. 이게 이제 예, 쟁무상시 생멸법 이렇게 노래가 들린단 말이에요. 노래가 들리니까 그 노래를 이렇게 듣고 그 다음 노래가 들릴까 말까 하는데 그 다음 노래 소리가 안 들려. 안 돼서 누가 이렇게 좋은 노래를 부르는가 찾아보니까 다 죽어가는 나찰기가 이렇게 기운 없이 누워있거든요. 그래 네가 그 노래를 불렀느냐 그랬다. 그럼 그 다음 노래 구절이 있을 거 아니냐. 있다. 그럼 날 좀 가르쳐 주라 그랬더니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배가 고파서 못하겠다. 그럼 너는 뭘 먹고 사느냐. 산 사람 피를 먹고 산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좋다. 그러면 네가 노래를 가르쳐 주면은 내가 그 노래를 온 돌무더기에 흙에다가 나무에다가 다 새겨놓고 그리고 내가 너한테 내 피를 주마. 예. 그래서 좋다 그래가지고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제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랑 이 8글자를 적어주니까 이걸 갖다 온천히 다 적어놓고서는 나무에 올라가지고 그 나찰기한테 몸을 딱 던지잖아요. 탁 떨어져 죽으면 나 피 먹어라 그러고 던졌더니 나찰기가 팔부신장이 돼가지고 확 받들어 모셔서 그 공덕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불을 하신다 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제일바라밀이 마지막까지는 내 신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바치는 것, 이것이 제일바라밀입니다. 자, 어디든지 신명과 막 연결이 돼요. 지게도 보시, 지게, 인욕 전부가 다요. 마지막 단계는 신명을 겁니다. 신명을 바칩니다. 부처님이 바라문 수행을 다 해가지고 바라문의 최고 스승이 됐잖아요. 바라문 최고 스승이 됐는데 그랬는데 최고 스승이 최고의 성자가 되셨는데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생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나무 아래 딱 앉아가지고 생사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 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노라 이러고 딱 앉으신 거. 이게 내 목숨을 건 거죠.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후의 마지막 관건은 신명을 바쳐서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시명 제일바라밀이여 이것을 제일바라밀이라고 이름하며 만별천차가 천차만별이죠. 종차출이라 이로부터서 나왔다. 자, 어디에서 천차만별의 모든 이치는 전부 보시바라밀 여기서 나왔다. 종차출 이로부터 나왔다. 귀면신도가 되면내하니 귀신 얼굴 귀신의 머리 신두. 이것은 신통묘역의 별다른 다른 말을 귀면신두 이러거든요. 신통묘역입니다. 신통묘역. 그런데 신통묘역을 부리는 귀면신두가 대면내하니 이 대면에서 딱 앉으니 자시의 막도 불상식하라. 이때에 서로 모른다고 말하지 말아라. 불상식 모른다고 말하지 말아라. 딱 그리고 여기서 이미 신통묘용을 다 부리는 귀신한테 가면 이게 도망갈 방법이 없잖아요. 도망갈 방법이 없는데 나 그때 몰라 이런 말 하지 말라.
예, 이거 그때 나 몰라. 이것은 무엇을 몰랍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신명을 다 바쳐서 보시 베푸는 것. 자, 제일바라밀입니다. 지금 제일바라밀. 제일바라밀을 하고 나니까 천차만별이 자유자재가 됐고, 천차만별이 다 자유자재가 된 그러고 나니까 거기에는 이 사바세계의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천상세계의 귀신들까지도 전부 다 이게 등장을 합니다. 불교 교리 이것을 체계 있게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참 좋은데요. 정말 단계가 있어요. 예, 사람의 세계, 우리 세계에 있는 신과 천상에 있는 신과 그리고 그 위에 최고의 경지에 있는 신의 세계가 다 달라요. 신의 세계가 다 다른데 마지막 가면은 신이 없어요. 그러면 신은 정말로 하등으로 갈 때만 신이 필요하다고요. 하등으로 내려갈 때만. 그래서 옛날 분들은 기독교인들도 한문을 다 잘했기 때문에 불경을 다 이렇게 다 봐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야 불경 이거 못 쓰겠다. 그래가지고 불경을 그렇게 배척을 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에서 왜 불교를 싫어하는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자기네가 믿고 있는 신이 가장 하등, 예, 하등 이 신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주 최고로 좋아서 벌쩍벌쩍 날뛰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의 이 세계를 정말로 정리가 제일 잘 되어 있는 게 경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 제일바라밀입니다. 지금 제일바라밀 현상세계의 제일바라밀이 실상세계에 가면 제일바라밀이 아니고 실상세계의 제일바라밀이 바로 현상세계의 제일바라밀이다. 현상세계의 제일바라밀이라고 해서 실상세계 것 말고 딴 데서 제일바라밀이 온 것이 아니라 실상세계의 제일바라밀 그대로가 현상세계의 바라밀이다. 이렇게 원문을 이해하면 되겠네요. 잠깐 쉬었다 가시죠.